샬롬. 네. 야, 새벽기도 용사들. 제가 보니까 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오늘 늘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아침에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오호방, 예, 항상 나오는데 오늘 지영이 자매님이 어디 아픈지 안 보였고, 우리 향옥 자매님이 좀 많이 피곤한지 이렇게 뒤로 넘어가시려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예, 할머니라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영희 우리 어머님, 그리고 우리 진옥 어머님, 정희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두 영숙, 우리 장영숙 우리 자매님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사호방에 또 우리 영숙 자매님 이렇게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얼굴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과 실장님들은 늘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성희 자매님 제가 요 몇 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정희 자매님, 한가온 자매님, 경순 자매님, 한가온 자매님, 서병순 자매님은 이제 화면을 끄셔가지고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영실 자매님도 들어오셨고, 리옥순, 신윤미 자매님, 리옥순 자매님도 항상 그 자리 지키시는 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신윤미 자매님, 그리고 우리 서영희 자매님도 보이네요. 예, 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새벽기도 용사들의 명단이 있는데 항상 보면 고정되시는 분은 고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40명만 남아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40명은 남으실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면 이게 좀 쉬셔도 됩니다. 사람이 쇠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쉬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깨우실 때는 훈련 기간에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가장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그때 주님을 만났던 시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늘 하는 우리 축복 우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뽑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을 뻗어서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옆에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그냥 이기적으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인간 이렇게 조금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고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바닷가 생각이 좀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가사를 제가 막 이제 개조해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바닷가가 중국의 청도 앞에 있는 일조라고 해서 르조라고 그럽니다. 일조 바닷가. 그럼 거기서 그러는 거죠. 일조 바닷가 앞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혜연아, 넌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 부를 때면 항상 그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는 혜연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여기서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 그 땅에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할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부르셨네. 자기 이름 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예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네, 이 찬양을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지금 일조 땅 이 바닷가에서 저는 앞길도 안 보이고 다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 지금 보고 계시죠? 저 알고 계시죠? 이런 찬양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하나님 다 막으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저번 주일에도 얘기했어요. 막는 어떤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땐 참 초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근데 그 기간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기간이세요. 다 막아놓고 여러분 멀쩡하게 잘 직장 다니다가도 지금 신분의 제약도 받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만 보는 훈련을 시키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에 엉뚱하게 다른 거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만을 압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지금 내 있는 이 환경,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게요. 벗어서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가사가 참 좋은 찬양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 저를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함께 벗어서 주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어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저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길 원합니다. 옛날 찬양은 이런 헌신적인 구절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뜻 이루어서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 이런 거 겁이 나서 잘 가사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찬양들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오늘 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저희가 1장을 할 건데 오늘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르게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길 내가 간절히 소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만 도움을 주고 남은 도움을 안 주는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형상이 뭐냐면 겉모습만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유와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신 그 뜻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고백하게 하시죠. 나도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제대로 예수 믿었는데 제대로 살고 싶어져요. 어떤 목적 이런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려는 내가 뭔가 예수 믿고 뭔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로 드림의 분들 중에는 목사 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나도 송 목사처럼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흰 가운 입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너무 좋은 꿈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겔서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땅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강대하심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갈대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땅입니다. 자기 나라 땅도 아니에요. 그 땅에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내 고향도 아닌 그것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다 할지라도 그 새벽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그것에서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들이 만나길 원하신다니까요. 무려 일주일 동안에 에스겔은 자기는 일주일 동안에 얼빠진 사람처럼 지냈다라고 에스겔서에서 고백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지나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사건을 경험한 거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서 누구에게 심한 말을 들어서 평소 같은 아닌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셔. 근데 그보다 더 이거는 정말 위에서 부어지는 강력한 뭔가 충만함, 내 힘으로 도저히 보지 못한 어떤 강한 충격이 나를 이렇게 딱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먼저 본문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지난 후래요.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 여호야김, 그 여호야긴 아버지가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면 예레미야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남유다,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망해버려요. 그나마 이 남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애굽이 이 중동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권력을 막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게 여호야긴 왕이 한 3년을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시답지 않으니까 이제 3년 딱 지나고 나서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이때 여호야긴 왕 망하고 쳐들어 와가지고 이
뭐예요? 다 끌어가는 그때 시기에 에스겔, 우리 1차 포로 시기에라고 하죠. 에스겔 비롯해서 그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도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시점이 지난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점에 바로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당시 중국은 그래도 이 아시아권에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힘을 쓰지 못하니까 당시 러시아 강했죠. 그다음에 일본, 신흥세력 일본 둘이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아니면 뭐 고종 황제하고 우리 명성황후가 러시아로 대사관으로 피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절박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속국이 된 것처럼 당시 애굽하고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면서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24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나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 열왕기하 2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유력한, 그러니까 그때도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5년이 되어서 나라가 지금 멸망해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당시 에스겔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은 30해 하니까 30살 정도 됐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년 지났으니까 25살이 여기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20살 때부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수습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어린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어떤 때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요시야 왕, 그래도 괜찮은 왕,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온 유다를 묶어서 세웠던 요시야 왕 때 이 사람이 청년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제사장 가보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를 보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가 가끔은 우리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항상 자기가 학교 딸 북한에서 매 맞고 오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 맞고 오면 할머니가 그랬대요. 괜찮다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할머니가 너무 싫었대요. 아니 왜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왜냐하면 할머니가 항상 벽을 향해서 이렇게 중얼중얼해서 자기는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이제 연세도 있고 해서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소년 시기에 에스겔이 보내다가 20살쯤에 견습 사원으로 제사장의 그 직무를 20살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배웠을 거예요. 30살부터 50살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25살에 앞날의 희망이 다 끊어진 채로 지금 그발강가 앞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해 7월에 제가 8월에 넘었는데 6월 말에 북한에서 아주 크게 열리는 대학생 축전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전국 3등. 그러면 도에서 1등을 하고 제가 동상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앞길이 탄탄대로잖아요. 그냥 나는 이제는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 당에서 부르고 또 좀 지나니까 천국에서 부르더라고요. 이제 바로 이제 천국에 있는 이런 그 선전선동부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저의 앞길은 다 그렇게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그냥 중국으로 아버지의 꼬임, 물론 꼬임도 엄청 아버지가 꼬임을 잘했어요.
예, 그 꼬임간 중국에 와본 거예요. 그 중국에 와니까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제가 매일 아침 아버지 보고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자. 북한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북한의 집이 그렇게 큰데 그거 팔아갖고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도 되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나는 돌아갈 땅이라도 있으니까 돌아가자고 아버지한테 쪼르르 했겠죠. 근데 에스겔은요. 에스겔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돌아갈 희망이 있을 거야.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땅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호야긴 이후에 시드기야 왕 때 딱 멸망해버리잖아요. 결국 에스겔은 나라가 지금 다 완전히 없어지고도 이후 15년 동안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북한에서 멀쩡히 살다가 학교 다닐 때도 멀쩡히 살다 갑자기 고난의 행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영희 우리 그 어머님이라든가 우리 진옥 어머님 그 시대 저 옛날 시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먹고 살만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의 사랑하는 다 가족들 두고 이국에 왔을 때 에스겔의 심정인 거예요. 멍해가지고 그발 강가 앞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스겔도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근데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뭐 막 내 힘으로 하겠다고 막 정신이 그냥 다 나가서 살 땐 하나님 우리 안 만나 주셔요. 근데 나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내가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처절한 밑에 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에스겔이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1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봐요.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폭풍이 저기 위에서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막 폭풍이 쫙 몰려오면서 에스겔 가운데 이렇게 보는데 그 폭풍이 그냥 예사로운 폭풍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야, 이거는 한쪽은 네 생물이 네 개인데 앞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통수는 독수리예요. 얼굴이 달린 이 사진 나오시죠? 네 생물이 네 개나 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손발도 있고 날개도 두 쌍에 달려 있습니다. 한 쌍의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르고 다른 한 쌍의 날개로는 날개를 쳐날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했으면 타는 숯불과 햇불처럼 보일 정도로 강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보니까 막 번개를 막 치며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생물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바퀴가 막 오는 거예요. 바퀴가. 근데 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그란 모양으로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바퀴에 다 눈이 달려 있었다니까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생물과 이 거대한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영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강조는 처음부터 이 생물의 움직임을 얘기를 해요. 이 생물이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쭉 직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른쪽 가면 딱 틀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 틀어도 직선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형리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 9절에서 돌이키지 않고 곧바로 갔다 얘기해요. 12절에도 똑같이 돌이키지 않고 곧바로 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상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생물은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에요. 그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어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하세요. 여러분 지금 거대한 중국 땅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우상들도 신들도 바벨론의 신화를 보면 땅에 내려와야 했어요. 땅에 딱 신들도 내려와서 땅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것은 봤더니 이 에스겔이 깨닫는 거예요. 천사들인 거 천사들. 천사의 모양 그룹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들의 정체가 10장에 보면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 그룹 천사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그룹 천사가 처음 나와요. 여러분 그룹 천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룹으로 지어다닌 천사가 아니라 이름이 그룹 천사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를 범하니까 생명나무에 가는 길목을 이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막게 하십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룹 천사의 등장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존할 때 그룹 천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디에 여기에 있냐면 이제 모세가 성막을 할 때 성소와 지성소로 가르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는 것만 이 그룹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이 그룹 천사의 등장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음성이 위에서 들리는데 이 음성이 그냥 음성이 아니라 궁창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막 울리면서 막 들리는 거. 그리고 저게 막 보좌 위에 이렇게 막 파란색, 푸른색 사파이어, 파란색의 보석이 막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 위에 달아오르는 새로 인한 광채였다. 그리고 허리는 다 불같이 번쩍번쩍했다는 거예요. 그 불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걸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임을 에스겔은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만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엄청 저의 죄를 내가 처음에 하나님 할 때 난 내 죄가 뭔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에 이 벌레보다 못한 죄인을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존귀한 그 앞에 서니까 나는 정말 한 인간 아무것도 아니 그냥 머리가 납작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무게, 이런 인간도 사랑하시고 이런 인간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무거운 짐, 이 죄의 죄짐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주님이 이걸 싹 뽑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대검, 중국의 참대검 좋아하시잖아요. 참대검 이 가슴에 이렇게 그 화살촉이 꽂혔어요. 근데 이걸 뽑지 않으면 이 화살촉 때문에 근데 겉으로 보면 잘 몰라. 근데 이 화살촉을 뽑지 않으면 참대검들은 내가 왜 아픈지 몰라. 하여튼 다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 이 참대검한테 가가지고 이 화살촉을 뽑으려 하니 참대검이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막 쫓아가니까 참대검아 거기 서라. 그 화살촉을 내가 뽑아줄게. 그래야 네가 살아나. 아무리 쫓아다녀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막 장난치고 그냥 아프게 쓰러지고 그냥 이러다 죽음 말지 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참대검 탈을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 합니까? 겉으로는 참대검인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잖아요. 가서 그 화살을 뽑아줬더니 치료해줬더니 참대검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존귀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의 화살, 죄가 이게 꽉 박혀가지고 이게 우리 힘으로는 이 화살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근본, 죄의 화살을 내 힘으로 뽑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해도 구약시대 내내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힘으로 못한다 계속 얘기해도 인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다 떨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면 아도나이 이거 말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처럼 하나님 부를 수도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경하심이 크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 죄의 화살이 꽂혀있는 이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참대검끼리도 사람의 모습으로 참대검 탈을 쓰고 온 그 사람을
참대검들도 자기 동족인 줄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하사를 자기 스스로는 못 뽑아요. 참대검이 뭐 팔 있어요. 뭐 잘 이거 뭐 뽑을 줄 모르잖아요. 사람이 와 뽑아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 하살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이 죄의 하살이 뽑혀져 나간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어. 다시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전까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다 했어요.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 혼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성령께서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괴로워서 미친다고요. 괴로워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의 이 죄를 까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나면 우습게 여겨져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아무렇게나 막 지어도 하나님은 날 다 사랑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우리가 싹 예수님 피로 우리가 보혈로 정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인이다. 그 피로 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내가 죄 없다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그 존귀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제시춤의 단계 이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거룩하심 속에서 죄의 이것을 해방받아야 생명이 성령께서 나를 생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그냥 그 말이 아니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뭐예요? 나를 좋은 길로 막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웅장하게 설명하죠.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팀장과 실장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매들을 막 우습게 여겼던 이런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네. 그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도 가끔 사람이니까 지쳐요. 아유 막 그만두고 싶고 왜 하필 나일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래요. 너 처음 내 만났을 때 어땠니? 근데 그때를 돌아가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난 내 인생 나를 스스로 버렸을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새벽에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면 예수겔처럼 하나님 만나서 나도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도하는 진리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내 가족 섬길 수 있는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에스겔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그것에서 구발 강가에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앞길이 막막했던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소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이 밑에 있는 거대한 바벨론 이 거대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궁창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궁창에서 그룹 천사들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거대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니요. 이게 얼마나 크고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오늘 아버지 새벽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크게 깨달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 이 죄의 문제가 단방에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열렸사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죄사함의 권능을 받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제는 살아가게 됐사오니 이제 다르게 살아고 다르게 결단하고 예전의 삶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고쳐야 될 것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나가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간증이 나타나게 하시고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발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운데 이거 좀 꺼주시면. 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찬양하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너 혼자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두고 온 고향 땅 우리가 두고 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합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나를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네
우리 이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줘요. 결국은 동족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는 포로 기간에 끌려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여기 지금 새벽기도 들어오신 분들이 북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달리 살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결정은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냥 똑같이 그냥 밥 먹고 싸고 그냥 또 자고 밥 먹고 싸고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이 자녀 키우고 이렇게만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그날처럼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을 부르짖을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할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우리 리수경 자매님이 그 간증 올린 것도 제가 보면서 엄청 감동된데 새벽마다 요즘에 늘 잘 나오시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감동됐어요.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의 곳곳을 우리 매주 듣잖아요. 듣기 싫어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거 뭐 내가 꼭 들어야 되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 뭐 할 겁니까? 자기 가정 기도하면 10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사명이 뭔지 아세요? 나가서 우리가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평안북도 구성 정주시를 하게 정주시. 여러분 정주 들어봤나요? 나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알만한 곳이더라고요. 예, 평안북도 저기 끝에 있습니다. 정주는 요렇게 요 안에 정주라고 써 있는데 저렇게 생긴 곳에 안에 똑 들어가 박혀 있어요. 원래 이게 정주군이었어요. 그러다가 1994년에 북한이 이제 좀 리를 더 갖다 붙이면서 시로 승급하게 됩니다. 이제 평양 북쪽으로 가는 신의주 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고려 시대에도 여기가 엄청난 침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강하게 버틴 곳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는 여기는 정주목이 있었고요. 19세기 초에는 여기가 홍경래 반이 여기서 홍경래 난이 이렇게 정리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결이 됐죠, 여기서. 여기에 아주 유명한 3.1운동 우리 일제 시기에 세워졌던 아주 유명한 오산 학교가 정주에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의 40%만 숲이고 대부분 이제 벌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많고 여기는 넓은 평야, 가수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데 여기에 밤이 그렇게 여기 특산물이 밤이래요. 내가 나중에 한번 우리 탈북민들 중에도 밤 농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알의 무게가 얼마인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알려주세요. 여기가 한 알의 무게가 20g이래요. 그 크다는 소리죠. 왕밤. 네, 나중에 정주에 가면 왕밤 한번 먹고 싶습니다. 네, 정주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여기 또 바다가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해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옛날부터 원래 이제 그 장로교 미 북장로교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아주 장로교 세계 강해인데 여러분 옛날부터 나는 우리 함경도 사람만 센 줄 알았는데 이 평북도 그냥 평북도 이 저리 가래요. 이쪽 사람들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고장이기도 해서 기독교 3.1운동 인물들 그리고 당시에 아주 나라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한 곳이 정주예요. 우리 정주가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북한 우리 알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 고향이 정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오산학교도 이야기했지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설치한 이 오산학교. 이 이승훈 선생님은요. 우리 민족대표 33인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이기도 하고 밑에 있는 그 학생들은 바로 남강 이 학교에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간석지를 대거 이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간석지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 좀 이렇게 소금을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여기에 100여 정도의 염전을 조성했고 여기에서 제방을 쌓아가지고 80 정도의 염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염전이죠. 자, 그리고 통일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통일교 문선명의 생가가 저기 저 안에 아직도 북한이 보존하고 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북한이 돈을 엄청 받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선명 씨가 김일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1991년 11월 달에 김일성을 직접 만나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 장면을 봤다 아닙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봤지만 우리 똑같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아마 다 북한 땅에서 이 문성명 씨하고 김일성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주. 근데 여기 이제 30만 정도의 세계 평화 공원을 조성 계획인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난 행군이라든가 코로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겹치면서 생가만 지금 유지되어 있고 그 30만 정도의 평화 공원은 아직 이제 지금 아마 그 평화공원 유지해가지고 전 세계 우리 문성명 씨가 교주잖아요, 교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늘님 같은 교주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문성명 보러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가지고 보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오산 우리 이승원 선생님의 고향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주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감옥에 5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성경을 감옥 안에서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요. 52세에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교육가였기 때문에 평생 교육 사업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들이셨어요. 그 전초선에 그때 당시 나라가 탁 멸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앞에 섰던 분들이 바로 이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때 이 정주의 오산학교 출신 이 특별히 이 오산학교 이 이승훈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게 이분이 항상 학생들의 그 변소를 교장이시고 학장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청소를 항상 하셨대요. 그러면서 막 학생들이 가서 말리면 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사랑만이 구원할 수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영광인 줄 알아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한 똥을 치는 좋은 일꾼이 되라 이랬대요. 백성을 위한 똥을 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몸소 자기가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정신 좀 본받아야 됩니다. 옛날 중국이 여러분 20 몇 년 전에 갔을 땐 지금은 중국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제일 처음 건너왔을 때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짝도 없는데 머리 이만큼 내놓고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북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이 그 이만큼 올라오면 겨울이면 꽝꽝 근데 그거 아침마다 계속 가서 선교사님이 청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당신은 왜 계속 와서 보면 옷도 멀쩡하고 잘 입는데니까 계속 이렇게 와 하냐.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똥을 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분만 나타나면 그 북경에 있는 그 지역이 다 전도받았다지 않습니까? 그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이 같은 우리 북한에서 온 자매님들의 똥을 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나보다 조금 잘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박수 쳐줘야 돼. 속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이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넓은 마음이 되어져요. 누가 쓰임 받으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겠다는데. 근데 진짜 지도자들은 뭐예요? 정말 백성의 똥을 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산학교 이승훈 이 장로님 정말 믿음에 이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 정주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태어나서 다 나와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정주 땅이 바로 그런 땅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세가 강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정주읍교회는 믿음의 민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산학교가 그쪽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산학교를 반일 애국교육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래서 참 오산학교를 이렇게 좋게 평가하니까 한국에서도 오산학교 좋게 평가하고 북한에도 좋게 평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정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정주 지역은 다른 쪽은 다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 영향력이 컸는데 유독 이 정주 지역만은 민족적 정신이 강했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정신으로 다 기독교를 영접하고 다 받아들이고 민족 정신으로 키운 그런 학교, 그런 강세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주 지역에 우리가 민족 대표 33인 중에 김병조 목사님, 똑같이 정주에
같은 고향이십니다. 그리고 이명령 장로님도 철산에서 태어났지만 정주에서 거의 성장해서 정주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세 시위가 이 정주 지역에 가장 컸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지역은 한 3번이면 끝난데 이 만세 시위가 정주 지역만 18번 일어났답니다. 대단하죠? 참가 인원만 무려 5만 5천 명이나 이루었고 일본이 얼마나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보복을 했는지 사망자만 120여 명이 나왔고 부상자만 525명 그리고 567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주읍교회가 여기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주읍교회를 이제 일제가 불살라 버리거든요. 근데 다시 짓습니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42칸의 예배당을 1921년에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주읍 교회가 있던 자리가 어디냐? 지금의 정주 청년역, 정주역, 지금 사진 보시면 이 청년역 있는 여기가 원래 정주읍 교회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되죠. 정주읍에 내렸다가 올라갔다 하는 사람들. 그 땅에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 그 땅에서 민족 정신을 고취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만세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인민족적 지도자를 배출했던 평안북도 정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요시아의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았던 마지막 그 개혁의 왕을 그리고 자기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았던 그것을 봤던 이 10대로 에스겔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북한의 정주 지역에도 그 하나님의 그 믿었던 올바른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어린이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북한의 곳곳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조 지역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땅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평안북도 정조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안북도 정조 지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부르짖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땅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땅,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땅, 우리가 이제는 저 땅에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저 땅에 대한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그 땅에 포로된 자들처럼 나와서 아버지 깜깜 무소식인 저 땅을 바라며 통곡하고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평안북도 정조 지역에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이 왕성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그런 지역이 있는 줄도 우리는 북한에서 살 때도 몰랐고 이곳에 와서도 아버지 살펴보지 못한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조 지역 옛날 오산학교 민족적 정신이 강했고 기독교인들이 강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고 민족인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민족이 암울했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던 멋진 고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조 지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정조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땅이 안 돼 있고 아버지 지금 정조 지역에는 근사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 지역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평북도 사람들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애국심이 많았던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기도합니다. 정조 땅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조 땅에 다시 한번 민족적 정신이 고치되는 땅,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땅, 저 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 온 하나님 정주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자신들의 선조들이 자신의 고향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으며 그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정주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넘어온 아버지 탈북민들 중에 정주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정주 땅에 있는 이 귀한 역사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주 땅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미 이 죄의 사함을 확실히 받았다고 느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시기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그런 아버지 죄를 짓지 않고 생명의 의의 법으로 나를 날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입에 선한 말을 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제 주여 일창하고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나의 회개 기도, 우리 민족의 기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 부족한 여정을 만나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내 동족이 죽어가는데도 몸부족했던 죄, 내 동족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가슴 아파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 눈물 한 방울 흘러가지 않았던 죄,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나 하나 살기 바빠서 나의 가족이 살기 바빠서 내 민족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았던 이 죄를 하나님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하나님 벌레보다 못한 인간인지, 얼마나 하나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인간인지 그 인간을 하나님 만나주셔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금 새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의 병기로 날마다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새벽기도 나온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 미국에 있는 박정기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신장 우리 이색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증자도 찾아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신장 이식 잘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손 신장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정적인 것도 모든 물질적인 것 다 채워주시고 우리 박정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중에 아픈 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시고 아픈 것이 낫는 기적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폐병으로 아버지 다 죽어가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민족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아버지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소아마비 와서 다 기어가며 아무것도 없는 기어다니는 배로 기어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제가 아는 조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지금은 하나님 큰 교회를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육체적인 아버지 문제는 질병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만난 그 하나님 폭풍 가운데 그 아버지 거시하게 새꼬쟁이 불 붙는 숯불처럼 타는 그 하나님 불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임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암덩이 타오르게 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죽은 세포가 다 타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아버지 살아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아침 입술로 고백하며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대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오며 숯불 같고 아버지 번쩍번쩍 빛나는 번개 같은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들은 모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태워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아버지 암덩어리들 몸에 있는 죽은 세포들 다 태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피부가
피부가 맑아지게 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육신의 찌꺼기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백병에 걸려 다 죽을 뻔했던 목사님들 살려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나타셨고, 하나님 배로 기어다니며 소아마비로 평생 하나님 배로 기는 인생을 살 뻔했던 우리 조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케 해서 하셔서 하나님 치유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만나 찾아가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볼 것 같은 눈길로 아버지 손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번쩍번쩍 번개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가운데 아버지 들어가서 다 태우고도 남고 아버지 희망을 갖고 기적을 갖고 나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희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희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이주 지역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로 드림의 아버지 선교적인 사명이 감당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아버지 신장 기준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신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 물질적인 것도 부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박정기 목사님을 만드시고 아버지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아버지 능력 가운데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박정기 목사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장 갖게 하셔서 주의 일을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내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 크신 은총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예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뭘 찬양해야 되면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중보기도도 하고 이제 마지막 감사기도 할 건데, 중보기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정말 이 길 가시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주님의 영광이 덮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을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뱃속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영이 툴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법이 이 아이를 항상 둘러짐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갈 때 악한 아버지 사탄들 아버지 악한 친구들이 둘러붙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특별히 남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남편 때로는 아버지 이 사람한테 와서 속상하고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라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요셉과 같이 주시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부양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는 이 집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남편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식구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장님과 팀장님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일을 하는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속상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관져주시고 리더로 하나님 가는 그 길 가운데 오로지 주님 길을 따라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다듬어가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주님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드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하나로 드림 되게 해주세요. 하나로 드림이 어떤 뭔가 세력을 만들려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안에 많아지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체가 돼야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감사는 말을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 육체에 저 고통이 있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싶으니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특별히 우리 이 마지막까지 정말 후원하시고 아낌없이 후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의 보화를 차오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 내 우리 탈북민 공동체들도 얼마나 그들에 있는 부족한 내 공동체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 30배, 6배, 100배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다 상급이 쌓고 하나님 그 상급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복받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축복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 하나님 크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이 되는 그리고 후원자들 위하여 주여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단체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로 드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찬송하며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렸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의 오늘 삶이 경제적인 어려운 삶이 있다라도 또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속썩이고 내 남편의 여러 가지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하나님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크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말하는 곳곳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아버지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물질을 주님께 심습니다. 하나님 그 부자가여서 정말 아버지 내가 돈이 많아서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하나님 이 물질들에 30배 60배 100배 결심 맺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로 드림에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로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 그런 단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로 드림의 아버지 와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무리들이 하나로 드림에 대해서 악한 말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그 아버지 악한 무리들을 제지시키시고 입술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운영이사님들 또 운영위원장님들 그리고 이사장님 비롯해서 후원이사들 그 외의 하나님 후원자들 주님 오늘도 만지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로지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크게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도 간증이 넘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존귀한 하나님이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후원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의 모든 일들을 영광 아버지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기 목사님을 특별히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정말 인도하셔서 좋은 아버지 신장을 가진 기준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